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아끼시는 그런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시원하게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당신은 주님을 시원케 하는 존귀한 자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내 눈을 열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하며 연약한 내 자신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굳건케 하시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 우리 1절 다시 고백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시간 죄로 물들어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내 입술에 성령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성령님께 우리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주님의 뜻이 계신 이곳 주의 전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포개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일일이 찾아가시사 이 시간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배웠기에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불순종의 영,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 모든 그런 죄악의 부분들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는 가운데 거룩함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고 비어진 새로운 심령 가운데,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부으시사 저 하늘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레마의 말씀이 되어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신앙과 나의 삶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증거되어지는 말씀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귀하게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2페이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사랴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훑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웠더라. 아멘. 하나님은 평안이시죠. 그래서 오늘 평안의 주님 품으로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정말 잘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죠. 개혁주의 신앙하면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딱 5가지만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5개 모두가 이제 오직이란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5개가 뭐라고요? 예, 그래 알았어요. 네,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5개를 기억 못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색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세워지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우리 신앙의 5가지 핵심 가치인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신학의 개혁은요, 중세시대에 처음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이미 있었어요. 사실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 신앙의 개혁은 늘 있어 왔던 겁니다. 오늘 그 중심에 서 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유다의 한 왕이었던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유다 제16대 왕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신앙의 개혁과 함께 부흥을 또한 이끌었고 경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신앙의 개혁과 부흥을 경험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요시야라 그렇게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십니다. 내 신앙과 삶에서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꼭 새롭게 되어야 될 그런 모든 부분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요시야라 그렇게 부르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섭리란 게 뭐죠? 언뜻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내 뜻과 상관없이 일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미리 준비하며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요시야가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을 수리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와 같이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런 소개를 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이루시길 위해 사람을 찾으실 때 무엇을 보시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또 함께 이룰 자를 찾고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도 그냥 때 돼서 어쩌다 보니까 전화 한 통 받고 가자고 해서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중에는요, 늘 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내가 빠진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 그럴 겁니다. 오늘 분명 주님께서 요시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들을 한번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뿐만 아니에요. 항상 그래요. 은혜라는 건요, 주신다고 덥석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는 즉시 또 잘 저장해 두고 간직해 두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는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마치 선물을 받아보면 포장지를 뜯고 그 선물을 보면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은혜는 덥석 받는 게 아니라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그 섭리, 오늘 받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또한 함께 더불어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게 된 건 하나님의 섭리이며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언약책을,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책의 말씀을 들은 그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렇죠. 세 분만 성경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 주일학교 때 제가 전도사 때 그러더라고요. 친구들, 선생님, 아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높이셔요? 그랬더니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뚱뚱해도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그렇죠,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높이실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묻는 사람이에요. 잘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묻고 또 묻고 묻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자 하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사람 하면 뭐 어떤 것 같아요? 그러면 몸을 막 베베 꼬면서 머리 막 극적이면서 내가 뭐 원래 그렇게 정도는 아닌데,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오늘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잘 담아내는 사람이에요. 마치 흠이 없는 깨끗한 그런 투명한 그릇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요시야도 언약책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시야를 크게 감동시킨 말씀은 신명기 28장부터 30장 3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할 때 받게 되는 그런 축복과 또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그런 저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29장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애쓰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요시야의 그 개혁의, 그 신앙과 삶의 개혁의 중심에는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약속이 그 중심에 있었다고요.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읽어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그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겠다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껏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기는 살았지만 사실은 제 멋대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선포된 말씀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가르쳐주는 일종의 부흥회가 그 순간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과거의 그런 삶의 모든 습관들을 다 포기하고 이것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방법,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요,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도 잠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서 예가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지요? 그들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모든 말씀, 여기 성경 66권에 적힌 모든 구절들은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재봉아, 너의 삶의 주인이 나냐, 너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의 주인은 누구냐? 성경의 모든 구절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신약 모두 다 뭡니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에요. 언약은 다른 게 아니죠.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그래서 분명히 해야 돼요. 모든 일들,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설정이 먼저입니다. 그걸 자꾸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사안이 아무리 중차대하다 할지라도, 시급한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먼저인 건 먼저입니다. 순서가 밀릴 수는 없어요. 애초부터 설정된 그대로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맞습니다. 맞는 것을 시작해야 시작부터 우리는 옳은 길, 맞는 길을, 결국 의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전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말입니다. 그건 없어요. 진짜 그래? 한번 찾아보려고 애도 쓰지 마세요. 신앙 사전은 서점에도 안 팝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약속만큼은 지키는데 선수가 되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깨뜨려 버리는데, 잊어버리는데 선수가 돼서는 안 돼요. 거기에는 어떠한 핑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나와 하나님과 이 사이에, 이 거리에 들어온 것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것을 깨끗이 치우셔야 합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말씀 잘 읽고 계시죠? 네, 그렇다면 그런 건 눈치껏 속으로만 대답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을 때 남을 실족시키고 내가 그걸 누르고 은혜를 받아서는 말이 안 나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거 맞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을게요. 말씀을 이제는 읽지만 않고 말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그죠? 그렇게 속으로 위험했어, 그죠? 나올 뻔했어요. 그렇다면 역시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정말 단순해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결정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거고요. 세상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너와 가까이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안에 가로막는 것들이 갑자기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생겼냐는 거죠. 성경도 이 대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라?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래요. 하나님으로부터요, 뭔가 하나라도 받아내는 게 복이 아니고요, 뭔가 받아내는 것, 하나라도 남보다 더 얻어내는 것을 복으로 알고 사니까 받아내고 얻을 때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넉넉해서 필요 없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내 삶이 말이에요. 우리는 내 삶이 뭔가를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때만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만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정말 복이구나, 이런 복도 있구나, 정말 다른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복이다,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달라는 것이 큰 복이구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복을 타서 써서 살려고 하세요? 그냥 복 안으로 풍덩하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휴가 피서를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계곡물이든 그죠? 바닷물이든 딱 가서 국자로 이렇게 물 퍼가지고 시원해, 시원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풍덩 들어가겠어요? 이번 여름에 해보자고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때 누리는 또 하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려면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채우세요. 도대체 저나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고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죠. 말씀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만하면 됐지? 그러지는 마세요. 신앙에서요, 졸업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생명 목숨이 붙어있는 한 말씀을 계속해서 채우고 또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된 요시아가 먼저 한 것은 하나님에 계신 저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행된 모든 더러운 것들, 그 혼합 종교를 철저하고 단호하게 다 제거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근데 가만히 읽으면 읽을수록 부끄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중간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어디에서 내다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6절에도 또 어디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또 7절에 어디 가운데 남청의 집을 헐었으니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스스로 물어보자고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요즘에 나는 옛날에 잘 나갈 때, 은혜 충만할 때 이런 거 아니에요. 요즘에 나는 하나님이 편히 거하실, 언제라도 거하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럴 만한 거룩한 성전입니까? 나의 주님을 잠깐 어떤 필요로 해서, 아니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잠깐 초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계속 살 만큼 그러한 준비, 그런 깨끗함이 늘 되어 있는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뭐가 문제입니까? 요즘에 나는 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다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말하지 못할까요? 대답은 내가 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100% 떳떳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여러분 기죽이려고 더더욱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괜히 왔네, 뭐 그럴 마음 가지게 하시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악함이요, 이 시대의 패역함이 오히려 우리 믿는 자가 더욱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노아 시대 때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했습니다. 어두운 죄악으로 가득 차서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그때 노아의 삶은 그 속에서 더욱 빛났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스스로 더 이상 밝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빛은 주변이 깜깜해지면 깜깜해질수록 그 빛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 더 밝게, 환히, 강력하게 비춰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상의 처소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만족하게 해주고 부여하게 해주는 요술 램프 하나쯤, 그게 다 우상입니다. 요시아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포함한 모든 우상과 관련된 기물들을 불태워버렸죠. 그것들은 다 세상의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분명 말했죠. 시편 23편, 그것도 시작인 1절에서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 다음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건 뭡니까?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서 부요하기까지 하대요. 내 만족과 내 부요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전을 원래대로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지 잊어서는 안 돼요. 요시아의 신앙개혁은 그 중심인 성전에서 끝이지 않고요,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유다 서급 주변에 만연해 있는 무엇을요?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우상을 세워놓은 그런 일종의 종교 시설이었습니다. 가령 신전이 본점이라면 산당은 지점 같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긴밀하게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 산당들을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가나안 땅 정복할 당시에 어땠습니까? 저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조상들 말이죠. 산당은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거 아닙니다. 높은 산 위에 세워진 곳, 영어로 하이 플레이스. 하이 플레이스가 무슨 뜻이에요? 방금 알려줬잖아요. 높은 곳이라고. 아니, 얼마나 더 배려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동산교회 부목사 중에 저만큼 여러분들의 진심을 이렇게 헤아리는 목사가 있을까요? 저는 거울을 저밖에 안 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깨닫게 해준 게 하나 있습니다. 산당은 산 위에 세워진 신전이었어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렇게 여기며 긴밀하게 다분히 개인적인 우상을 하나쯤은 숨겨둔 것이 산당이었습니다. 마치 유행가도 같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이 높다고 인정은 하지만,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에 내가 가장 높다고 여기는 것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높은 것이 있어야 그제서야 비로소야 안심이 됐던 거죠. 유다 왕들 가운데 몇몇 왕들은 신앙의 개혁들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100점은 못 맞았어요. 왜요?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는 게 있었거든요. 이러한저러한 개혁은 하였으나 늘 마지막에 따라다니는 말, 산당은 없애지 못했더라.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은 없애고 그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깨끗하게 했으나 저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며 나만이 숨겨둔 그 욕망, 그 붙잡음, 그 의지, 그 기대,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산당을 없앴던 건 유다 왕들 중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요시야, 이 셋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산당이 뭡니까?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 번 회개도 하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살려고 애도 써봤는데 계속해서 짓게 되는 그 죄가 뭐냔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거의 포기하고 사는 내 안에 이 불신앙의 쓴뿌리가 뭡니까? 아직까지 이게 남아있는데 내 삶의 거룩함을 과연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매일의 그런 말씀과 성경과 모든 선포되는 설교, 모든 찬양, 그건 다 은혜의 덩어리들인데 왜 어떨 때는 은혜를 받고 왜 어떨 때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처음에 손으로 그냥 뽑아버리면 되었을 이 쓴뿌리가 이제는 뿌리를 깊게 내려 뽑아버리면 많은 땅을 헤집고 파야만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저울질하신대요. 하나님은 내 영을 지키시는 분이라 내가 그냥 넘어가고 남겨두는 내 신앙과 삶의 저 산당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산당이 또 하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내 믿음의 결단과 행동에 따라 돕기도 하시지만 그령 내버려 두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개혁은 마치 새가 털갈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헌 깃털을 새 깃털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돼서 창밖을 이렇게 딱 내다봤는데 참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새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는 털갈이를 왜 하느냐? 아니, 새와 대화가 안 됐어요? 우리 조상이 아담인데, 그죠? 그러니까 참새가 짹짹짹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뭐냐? 깃털은 비바람 가운데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또 더위와 추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뿐만 아니라 새가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비행하는 데 있어서 깃털은 때로는 공기의 흐름을 자유롭게 조절해주고 날개짓을 통하여서 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날개가 다 뽑힌 하얀 속살이 보인 날개가 막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날죠.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새들에게 이 털갈이는요 정말 중요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만큼 고통이 따르는 거래요. 새 깃털은 아니지만 헌 깃털이라 할지라도 이미 몸에 꽉 박혀 있는 것을 하나하나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떻게 하다 머리 빗다가 머리 감다가 머리털 하나 딱 박히면 얼마나 따끔해요. 근데 깊숙이 박혀 있는 깃털이거든요.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면 스스로 퇴화하거나 새로운 삶은 보장받지 못한대요. 어제보다 오늘 나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부지런하십시오. 게으르지 마세요.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내 삶의 현실이 믿음의 현주소가 어떠한지 날마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 신앙과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과 삶을 비출 때에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만 바꾸는 것을 개혁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심령의 변화가 참 개혁입니다. 오늘 받은 본문의 그런 말씀의 은혜대로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다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의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은혜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시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됐고 그 말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도 성전인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깨끗하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임할 것이고 그 말씀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 주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그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가로막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려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만이 나를 다시금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의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삶의 실제가 다시금 회복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에 하나님 이 말씀이 날마다 나를 반드시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나의 말씀이 내 삶의 그 실제 가운데 주의 말씀이 늘 하나님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이와 같은 복도 넉넉히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요즘 주의 말씀을 게을리하고 읽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가로막는 하나님,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렀던 그런 나의 모든 말씀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내가 지을 수 없는 그것, 자꾸 내가 넘어지는 그것,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의 거리를, 그 친밀함을 가로막는 모든 것,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 제하여 버리시는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아니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만족함과 하늘의 부여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 내 삶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심령도 정결하게 해 주시옵시고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자꾸 숨으려 하는, 깊게 감춰져 있는 그 불신앙의 모든 쓴뿌리들이 이 말씀의 조명하신 가운데,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 그 모든 불신앙의 불순종의 쓴뿌리들이 다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며 우리 다 다시 한번 우리의 주 이름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이 내 가운데 그 모든 거역하는 영들,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그 불신앙과 그 불순종의 모든 영들을 다 제하여 버리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 바로 능력이신, 그 죄에서 나를 다시금 살리신 그 말씀, 그 구원의 능력이기에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말씀이 회복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내 안에 모든 움츠러들었던, 숨어있는 하나님 저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불신앙과 모든 불순종의 쓴뿌리가 다 뽑혀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이가 성령이시게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불신앙에 하나님 악한 영의 저 쓴뿌리들이 다 뽑혀져서 하나님께서 좋은 밭이라 인정하며 마음껏 주의 말씀이 뿌려지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의 열매들을 맺어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시야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을 깨끗하고자 하였을 때 그가 시작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완성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는 그 거룩함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은혜로 받습니다. 하나님 내 삶도 요시야라는 그 이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주의 말씀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 그 은혜 가운데 나의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의 쓴뿌리들이 다 뽑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부터 인정받아 좋은 밭이라 이렇게 칭찬받는 가운데 30배, 60배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을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광고 전합니다. 본당 주차 안내 드립니다. 본당 주일 예배 참석 인원 증가로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직원과 봉사자분들께서는 외부 지정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본당 일부 예배 참석하시면 주차 및 좌석에 대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본당 일부 예배에 많이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반기 교구 지역장 간담회가 6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본당 네오비전센터 7층 S홀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자들분께서는 일정을 잘 기억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돌 성경 읽기 시즌 3번째가 역사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주 산돌 성경 읽기 범위를 참고하시고 온돌방 홈페이지를 통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프로젝트 디자인팀 프레젠테이션 동바시 안혜입니다. 동산을 바꾸는 시간 동바시는 비전 프로젝트 4단계를 마무리하는 프레젠테이션 시간입니다. 디자인팀 25개 조가 5가지 도전 과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구상한 사역들을 교회 앞에 소개하게 됩니다. 6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되며 관심이 있으신 모든 성도분들은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레이션솔 현장 참석 대상은 비전 프로젝트 1단계에서부터 4단계 참가자 전원이며, 그 외에도 각 교구 지역장 셀리더와 또 각국 섬김이 교회학교 교사, 대학 청년교구 리더들도 현장으로 초대합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꼭 현장으로 오셔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요시아라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그 어떠한 것보다 말씀으로 돌아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내 불신앙의 불순종의 모든 쓴뿌리를 제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 산업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